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함께 나누었듯 올해는 좀 특별하죠.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간 촛불 네 번째 켜고 나서 우리가 평일을 보낼 기회가 없습니다. 월요일이 성찬들이라서 주일 24일에 촛불 4개를 켜면요, 그 다음날 바로 5개 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 대림절 평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전도 차원에서 집 가까이 있는 영선시장에 60대 아주머니가 하시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대봉교회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또 전도 차원에서 예전 칠곡에 있던 그 젊은 분 전도하려고 계속 칠곡까지 머리 깎으러 다니다가 그분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미용실 하시는 분 있지만 또 집 가까이에 한번 전도해보자 해서 갔는데, 캄보디아 다녀오고 나서 머리를 그 집 가서 했는데 웬걸 잘 나온 겁니다. 컬이요. 굵게 이렇게 웨이브가 잘 나와서 아유, 이 아주머니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바로 제 앞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파마를 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AS를 신청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 원래 남자들은 린스 잘 안 하거든요. 샴푸만 하는데 머리 펴려고 지금 무더리도 애쓰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는 조금 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설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심, 이 세상에 구속주로 오심에 대한 묵상들을 청년들과 함께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는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주 17일 주일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서 다음 주, 이번 주 24일 주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대미를 장식하려고 제가 우리 주보 만드는 청년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자료를 보냈더랬습니다. 청년부는 주보에 이렇게 실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요약본이 실리고요, 그 옆면에 다음 주에 있을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준비하고 와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17일 주일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그날 할 거니까, 그죠? 올리고, 그 다음 일주일 전에 준비되어 있던, 일주일 훨씬 전이죠, 24일 날 할 설교인데 그 전에 준비되어 있으니 한 8일, 9일 전에 준비된 설교를 올렸더니 우리 주보 만드는 청년이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24일 청년 예배는 오후 예배 이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으므로 거기에 우리 청년 중에 교사로 섬기는 친구들도 많고 또 성탄 발표 앞뒤로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해서 본당 예배로 가름한다고 직접 이야기하셔서 24일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 예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얗게 까먹고 있었어요. 까맣게 까먹는 겁니까? 하얗게 까먹는 겁니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설교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목은 좀 식상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심에 기뻐하는 데 있어서 식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참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던 차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청년부용으로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고치고 또 정리하고 한다고 오늘 또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면 되지만, 청년들은 한 달 훨씬 전부터 이어오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내주 끝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이 잘 안 보이네요. 수요 예배에 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주가 나심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시는 장면 하나랑요, 그 다음 그 천사들로부터 구주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떠났다는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듯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했던 성탄 발표 때의 그 성극이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콜라보레이션이었음을 나이가 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늘 성극을 하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지금 제가 위트 있게 개그치고 있는 건데 웃어주셔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중간기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천대받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 근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었습니다. 아마 누가 선생님께서 목자라는 등장인물을 내세워서 아기 예수님께 무언가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영광 돌리고 하는 장면을 상정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목자들이 한꺼번에 함께 모여서 양떼를 지킬 때 밤에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만 깨어서 불침번을 서고 나머지는 좀 자고, 그래서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로테이션 되면서 아마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깨어 있고 어떤 이는 자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의 밤이 얼마나 짙고 어두웠겠습니까? 짙고 어둡다 보니 하늘의 별은 더 잘 보였겠죠. 이런 가운데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자다가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죠? 캄캄한 밤에 불침 하나 세워놓고 양떼 가둬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옆에서 자고 있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확 비쳐요. 요즘 아이들로 치면 아마 뭐 UFO가 위에서 떴든지 뭐 이런 상황을 상상할 겁니다.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이때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이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은 그냥 이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임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말고요, 목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이 목자들은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인물들이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상정하여 여기에 적어 놓았을까요? 왜 목자를 등장시킬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주해만 나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보통 아기를 낳으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요즘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으면, 저는 11개월 전에 4번째로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때는 그래도 들어와서 아빠니까 탯줄도 끊고 이렇게 해 주시더니만, 같은 의사 같은 병원에서 넷을 다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2번, 3번, 4번째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와가지고 다 싸서 그냥 들고 나와서 줍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한번 안아보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친부모인 아빠도 위생상 더럽다고 도로 뺏어 가가지고 유리방에다가 애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인데 이렇게 잘 못 알아보고 유리대 떼고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다 아시듯 구유는 말이나 소가 물 먹고 여물 먹는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이 가난한 아기, 그리고 아기라는 존재 자체의 무력함과 나약함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표적이 된다고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잘 아시듯 400년 중간기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들에게 어떤 사상이 생겼다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옛 다윗의 왕권을 들고 와서 주변 모든 국가들을 쳐부수고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왕좌를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국가를 이루고, 그지요? 솔로몬 시절에 스바 여왕이 와서 조공을 바쳤던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잘 정비된 그런 국가를 이루어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뭐 황제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지혜로워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이 사람이 독특하고 훌륭하고 그 능력이 출중하여서 소문에 소문을 입소문을 타서 와, 정말 왕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서 저 청년이 칼을 들고 한번 휘두르면 로마 군인들이 수십 명이 쓰러지고, 이런 소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이 가난하여 애 하나 눕힐 침대조차 없어서 말이나 소가 먹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가난하고, 그리고 힘센 존재 자체로 능력 있는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나약함으로 나타난 이분을 메시아의 표상이랍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랍니다. 여간한 믿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이지요. 여러 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임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 당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정복 전쟁을 그치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온 세계에 전쟁이 그쳤다. 이 전쟁이 그친 이후에 도래하는 평화는 내가 주는 것이다 라면서 이 황제가 선포했던 거죠. 자기가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누가는 이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데요? 본인이 일으킨 겁니다. 본인이 일으킨 전쟁을 본인이 그쳤다 해서 오는 평화가 참된 평화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평화에,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에 열광했더랬습니다. 그 황제를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갖고 왔다 해서 그 황제를 신의 자리에 놓고 숭배했었습니다. 이게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함께 찬양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궁극적인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 그 평화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온 이 땅에 추구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 질서, 그 평화였다라는 것을 오늘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목자들만 남았어요. 자다가 봉변당한 것도 아니고, 그지요? 평화롭게 양 잘 치다가 불침번 세워놓고 자고 있었는데 빛이 확 비쳐서 그런 충격적인 말도 듣고 표상에 대한 말도 듣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듣고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자, 이 목자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자들에게는 맡고 있는 양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확인은 의심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고대하여 얼른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찬송과 말씀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정말 그 일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뛰어가고 싶은 열망들, 그 열망 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루어진 일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게 가서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그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아기를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 아기를 찬송합니다.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듣고 본 것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것들, 그 표상들,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으로 뛰어갔더니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워있는 약한 아기가 있어요. 이것이 표적이라 하셨으니 이 아기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임을 목자들은 대번에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훑으면서 이야기로 한번 보았어요. 여기 속에 들어있는 좀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에 유창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누가께서 사도행전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으시고 24장 끝난 다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으시면 누가의 저작을 쉼 없이 쭉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로 나선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했는지까지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글들은 변증적이고 설득적이며 합리적이고 앞뒤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여기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자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의 글 중에서 유독 여기에만 퀴리오스, 주님 이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병행시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퀴리오스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였냐면요, 신에게도,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신에게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신에게 나의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에게도 퀴리오스 나의 주님, 자기 주인에게도, 자기가 만약에 종이면 주인에게도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my lord, 퀴리오스.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보내셔서 포로된 그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LXX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구약성경 번역 과정에서 메시아가 뭐로 번역됩니까? 크리스토스로 번역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중국 사람들이 음차를 따서 기독,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다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나열했을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므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넘겨줍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론이 자기 셋째 아들 엘라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줄 때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므로 메시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메시아는 궁극적인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감당했다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구약의 일꾼들이 있지만,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
퀴리오스, 나의 마이 로드라고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짧은 글에서 생명을 겁니다. 지금 황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황제가 주는 평화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기 예수를 통한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이야기를 외쳐야 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했다는 것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들도 동방박사들이 실수하셨나요? 큰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헤롯에게도 가죠.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그죠? 그 당시에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헤롯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기를 죽일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에게 이 큰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주실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단순히 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는 제껴놓고 힘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 목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평화를 선포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벨탑을 다 쌓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정치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자기 손에 주어진 종교적 권력으로 이 모든 민족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이것은 원죄에 가까운 궁극적인 잘못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굴 믿고 살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죠. 그럼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내 딸 내 아들로 살아가자, 내 자녀로 살아가자, 나는 창조주여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까? 언제 내가 죄악 속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꺼내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섭리주 하나님을,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오른편 양의 자리에 앉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실 심판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아무 힘없지만, 가난하지만 순종하는 마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포된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쫓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로서라고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요, 그 원뜻만 이야기 드리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 부어 보냄을 받은 자 중에 우리 주님이라는 칭호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게, 다른 어떤 왕들에게, 다른 어떤 예언자들, 제사장들에게 이름 뒤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대림절에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실제적인 마지막 대림절 주간에 대본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는 어떻게 살래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목자들은 아직 눈에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표상 2가지를 믿으며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상과 표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미 아기 예수의 나심도 압니다. 그렇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표상은 구유, 강보에 싹인 아기의 나약함이 점점 더 발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음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아기로 오셔서 그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준으로 보여주신 다음, 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요, 우리의 기준에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이기신 부활의 표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받았던 표상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표상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액션은,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대림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좀 식상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니 뭐 요새 좋은 일 있나? 와 그렇게 웃고 있노? 왜 그렇게 기쁘노?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표상을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기준이죠. 약육강식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가난하여 누일 곳도 없어서 침대조차 없어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한 약한 무력한 아기가 무슨 표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력함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 가난한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표상이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처럼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신앙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표상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 그것 향하여 나아가는 목자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기독교인으로 걸어놓고 내 속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이 우리에게는 별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 시리즈로 다 엮어야 돼요.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언젠가는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시 그대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목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의 눈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목, 금, 토, 일, 월 닷새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가을도 다 지나갔는데 가을 타는 것도 아닌데 아까 여기 앉아서 우리 권사 찬양대 찬양하실 때 촛불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촛불이 이렇게 아른아른 하는데 뒤편에는 찬양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가 이거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촛불 흔들린 것만 봐도 눈에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찬양하며 사십시다. 천사들이 목소리 높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닷새 동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십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하, 이 성탄 시즌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그냥 휴가철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종교 편향이라면서 그 단어조차 쓰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 높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하자면 누가 선포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함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대봉의 공동체가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7년도 성탄 시즌에 이 평화가 선포되는 이 행복하고 좋고 따뜻한 시절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재해와 난민으로 또 테러와 증오와 차별의 공포 속에서 따뜻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는 오늘 자꾸 반복합니다만 100번을 반복해도 저는 좋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친 다음 우리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 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것이라도 나누자 하면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누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귀한 사역 감당 우리 대본 공동체 잘하고 있음을 부목사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